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좋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구정이 끼어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분주했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유례없는 설, 저희도 줌이라고 하는 화상을 통해서 저희 예배도 하고 또 세배도 하고 했습니다. 참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생각하면서도 속히 이 일이 지나가고 또 평범한 일상을 회복해야지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으시겠죠.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도 또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편안한 기회도 주어질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면서 2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신은 교독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우리가 명절이 되면 항상 부르는 찬송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마 예배하면서 다들 부르신 줄 압니다만은 우리 찬송가 301장 1절과 2절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홍수 끝에 노아는 비둘기를 내어보내고 그가 물고 왔던 푸르디 푸른 새 잎사귀를 떠올리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살게 하시겠구나 기억하며 감사를 올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의 그 새 잎사귀와 같은 이 복된 예배의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엊그제는 명절을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또 우애와 또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즐거울 수만은 없고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온데 때로는 명절을 맞아 가족 간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쓸쓸하고 또 정리되지 못한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희들 허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감정 가운데서도 저희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감정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날마다 깨달아 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은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한 그릇의 밥을 더 소중히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소유하는 것에만 마음을 뺏겨 또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큰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하나 비우지 못하고 늘 욕심과 자아로 가득 차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저희들 고통 중에 또 번민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은 저렇게 분명한데 저희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저 바라만 보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됨을 고백하고 있으니 이 어리석고 용렬함을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시간 탓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이들,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하여 마음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 육신이 전과 같지 않아 또한 고통받고 슬퍼하는 이들, 하나님, 건강 때문에 저희들 많이 번민하고 애써오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픈 자 낫게 하시고 소망 잃은 자 소망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미래의 일과 또한 계획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길을 걷고자 하지만 주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여 후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는 늘 연약하여서 부족한 것 아뢰고 못한 것 용서 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저 머리만 숙일 뿐입니다. 너그러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다 감싸 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히 소생케 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 가운데 정말 큰 가뭄에 담비 내리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 꽂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을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결혼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결혼하면 빠질 수 없는 두 사람이 나오죠.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 말씀부터 볼까요? 창세기 29장 16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어떤 왕자가 왕궁밖 사냥터로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리따운 시골 처녀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잠깐 지나쳤지만 왕자의 마음에 이제 그 처녀를 연모하는 마음이 일어서 내가 저 처녀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골 처녀를 어떻게 데려오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왕자는 궁리 끝에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첫째는 왕자의 권위를 이용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수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장군들까지 다 동원해서 가자. 이 나라의 왕자가 너를 배필로 간택했다. 그러니 넌 따라가자.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이끄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궁으로 초대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온갖 기와요초도 다 보여주고 금은보화도 다 보여주고 왕비로서의 화려한 삶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청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왕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방법, 그건 뭐냐면 시골 처녀와 눈을 낮춰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시골 목동으로 위장해서 시골 처녀가 사는 곳에 접근을 하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을 고백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왕자는 이 방법만이 자기 사랑을 이 여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자는 이 방법을 택했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짐작할 만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설교에 왜 서두에 하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권세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세상의 심판주로 오셨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천국의 귀한 어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영화를 보여주는 거죠. 나를 믿으면 이 천국의 모든 영화가 다 너희들 것이다. 아마 보여주셨다면
예수를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대부분 믿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의 왕자와 같이 권위적인 방법도 천국의 영화로움도 아니에요. 권세에 눌려 믿거나 아니면 얻게 된 어떤 대가 때문에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를 직접 찾아오기로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참된 사랑이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은 좀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제네시스, 우리의 성경의 첫 장을 여는 창세기의 내용,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됐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이 믿음의 그 선함과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려 하셨는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그 위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 근데 제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이상해집니다,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받고 또한 그 약속을 전한 정말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돼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과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야곱. 속이기 좋아하고, 또 제가 28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마음에 어려섰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그는 물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도 받고 알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꿈에 하늘에서 온 사닥다리를 보면서 이제 최초의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야곱이 어떤 그 약속의 후계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기도 하고,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기셨을까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여간 이야기가 거기까지 흘러왔는데, 오늘 또 이제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또 레아와 라헬과 또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어긋나 있단 말입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넘쳐요. 오늘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라반과의 또 갈등이 기가 막힙니다. 두 사기꾼이 만나서, 두 정말로 속임수의 달인이 만나서, 예, 우리가 뭐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과 같이 이 속임수의 달인들이란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둘이 아주 불꽃 튀기는 대결을 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복음과 무슨 상관인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방식은 여러분, 그저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권위라든가 어떤 영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시는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이야기 같죠. 드라마틱한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속이는 자가 결국은 또 속게 되고, 자기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또 자기 역시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떤 감정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거나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래서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다 얼굴 보고 앉아있지만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한다고 앉아있지만은, 어디 우리들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러합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안다면, 그것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감히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순간, 그것이 마음의 욕망이든 내 이기심의 발로든 뭐 자아중심이든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예, 정말로 거친 말을 하기도 하고 거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자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겉은 그냥 번지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들의 행실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마음씀이 그러하냐 그 말입니다.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나 듣는 여러분이나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항상 주일이 오면 두려워요. 야,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작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감추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광명천지에 다 드러난다면 부끄러워서 어디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위로를 줍니다. 너의 못남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고 너 자책하느냐? 천만에.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 즉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형편없는 야곱, 그리고 또 레아와 라헬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이 친자매 맞나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혀 이 자매의 어떤 우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가게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야곱이 12자녀를 둡니다. 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고 우리는 뭐 아주 거룩한 것처럼 알고 배우지만은 이 12아들들의 삶이 온전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이러했는데 이 아들들의 삶이 평탄할 리가 없죠.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여러분. 그렇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참 부끄러운 인간들의 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속담에 뭐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다고. 맞습니다.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자기가 왜 배가 아픕니까? 내가 사촌에게 돈을 보태줬습니까? 사촌이 내 걸 뺏어갔습니까? 그냥 사촌이란 것 때문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핏줄이고 똑같은 형편인데 왜 너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느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상할 때에 형제 자매라면 더 위에 있게 형제가 잘 되면 더 칭찬해주고 더 복되다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속담이 괜히 생겨났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뭐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야 어쩌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추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뭐 이 사람들이 뭐 나나 다른가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은 추하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이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분명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이끌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 레아, 라헬 또 라반의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얻는 거죠. 우리는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니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지 우리에게 두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어떻게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오늘 뭐 예배하기가 참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이번에 뭐 명절이라고 이렇게 뭐 가족들 모이고 또 뭐 하여간 뭐 이런 그 명절의 축제 가운데도 우리 가정은 별로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식구들끼리는 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한다고 나와 있으니 부끄러움을 어찌합니까? 뭐 이런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뭐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만 있고 행복한 순간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순간들이 있었겠지. 염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할 때는 서로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실 게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너나 내나 다 50보 100보지 다 그런 갈등 속에서 합니다. 오늘 이 인물들을 보세요. 자, 야곱이 도망쳤어요.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죽을까봐 도망친 겁니다. 뭐 복음의 어떤 것을 뭐 내가 씨앗을 보존해야 되겠다 도망친 거 아니에요.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봐 도망친 겁니다. 일은 쳤는데 일을 치러놓고 보니까 너무 엄청난 일이라 형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말이에요. 아버지도 어쩔 줄 모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둘이 그냥 책임진다 식으로 어머니가 내 뒷일은 내가 책임지고 빨리 너 내 오빠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야곱이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참 뻔뻔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했는데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예, 두 딸을 만납니다. 딸이 둘이 있었대요. 레아와 라헬. 레아와 라헬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 레아와 라헬 이야기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29장과 30장에 있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듣는 분 가운데 자매지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은, 이해를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자매 간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다면. 그러나 우애가 좋은 자매였다면, 뭐 이런, 자매가 있는가? 아마 이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이미 어긋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긋남이 어디서 시작했을까? 자,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흐릿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흐릿합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건 알력이 안 좋았다는 거죠. 이게 잘 못 봤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라식도 하고 라섹도 하고 안경도 끼고 다 했겠지만 아마 돋보기를 끼워야 될 정도로 시력이 약했나 보죠. 여러분이 시력이 약하면 어찌 됩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아니라 찡그린 얼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그러니 오늘 이 레아는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랑스러운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그 밑에 동생 라헬이 있는데 이 라헬은 어떠냐면 곱고 아리답대요. 이건 뭐냐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고왔다 뜻입니다. 요즘 같으면 미스 코리아 감이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외모를 타고난 동생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언니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 저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창세기 설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 레아의 심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세월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라헬보다는 레아에게 마음이 갑니다. 레아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 이건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왜 하필 한 자매 가운데 동생은 예쁘게 놓고 언니는 밉게 놓으면 도대체 이거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좀 공평하게 예쁘면 둘 다 예쁘든가 아니면 둘 다 안 예쁘게 하든가 좀 하시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예쁘게 하나는 또 너무 안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도대체 이 자매 간에 우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 잘할 때 온전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이시죠.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선포잖아요. 캐리그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책이잖아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인간의 부조리함, 또 불공평함 때문에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사이지 성경의 관심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뭐 그런다고 해서 예, 하나님 믿음이 더 깊어지거나 혹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타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더라도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드릴 답도 아니고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레아는 그랬고 또 반대로 라헬은 또 너무 예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아도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야곱은 당연합니다. 왜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이 권모술수 세상 사는 어떤 지식에 아주 빠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보통 사람 보기에도 그 선택은 그리 갈 텐데 야곱이 뭐 더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아니나 다를까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내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라반도 흔쾌히 그러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단단히 그냥 빠져든 모양입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행복한 사람이죠. 야곱은. 라헬이 행복할까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 청화 유치원의 시처럼 사랑
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하여간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렇죠?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에서 났어요. 자,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예, 벌써 7년이 지났는가 봐. 20절 21절 한 절인데 그냥 7년 세로 확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뭐 옛적에 여러분 결혼잔치는 한 7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뭐 결혼식에만 먹을 수 있는 포도주 술 많이 먹었겠죠. 야곱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베일을 가리니까 얼굴을 가리니까 이제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뭐 야곱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아침에 눈 떠 보니까 초야를 치르고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겁니다. 기가 막혔겠죠. 뭐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재미있는 옛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가니까 그건 그냥 남겨두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아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 정말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마구 항변합니다. 아니 삼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낸 것은 나는 당당하다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야곱이 살던 지역 모든 지역에서는 장자 우선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걸 속임수로 속였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장자의 어떤 그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오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어떻게 당합니까? 그대로 당합니다. 동생을 달라 했더니 언니를 주면서 오늘 라반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 먼저 시집 보내지 않아. 너 동생하고 너 장가 가려면 너 언니를 먼저 얻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창세기가 들려주는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단면들이 저는 기가 막힙니다. 예. 속이는 자가 그대로 속게 됩니다. 예. 그러잖아요. 우리 말에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도 뭐 피눈물 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자 보세요.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성경은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야곱도 레아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있어요. 오늘 이 레아가 가지고 있는 이 박탈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레아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죠. 예,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뭐 이렇게 5단계설을 이야기하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사랑 욕구, 인정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인정과 사랑을 못 받으니까 모든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불만이 다 표출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은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몰라줄까?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그러진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인간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구신 정원이잖아요. 에덴이 기쁨의 낙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기쁨. 거기서 인간이 살면 늘 기쁨만이 넘쳐요. 에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람들과도 친밀한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난생 처음에
난생 처음으로 보는 하와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노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낯선 존재도 만나자마자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부터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건드렸느냐, 따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은 맨 처음에는 변명합니다. 그 변명은 핑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배신하잖아요. 저 여자가 좋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좋다고. 종래는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요. 책임 전가를 합니다. 나뉘어져 버렸어요. 둘이가 한 몸이었는데 그 순간에 나뉘어진 겁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 하나님께 그렇게 맺어주신 그 관계가 여러분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겨난 방이 어딘가?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 이후의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간 그 도시 이름이 노시잖아요. 노시라고 하는 이름 뜻이 떠돌아다닌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산한 마음, 이건 다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길은 무거워요. 에덴의 동쪽은 세속이죠. 에덴의 동쪽엔 탐욕이 있고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미움과 죽음 가운데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형제 자매 간의 경쟁입니다. 그걸 시블링 라이벌리라고 하는데 이게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가인과 아벨에서 형제 갈등을 보잖아요. 오늘 레아와 어떤 라헬을 통해서는 자매 간의 또 갈등을 봅니다. 어디 갑니까? 어디 안 갑니다. 이게 뭡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의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또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도망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어떤 딸들을 대했을 때 라헬을 보고 뭐에 대해서 빠집니까? 라헬의 품성을 보고 빠집니까? 아닙니다. 곱고 아리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져든 겁니다. 그러면서 레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레아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라헬로 인해서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걸 한번 돌려보려고 지금 야곱을 속여서 먼저 레아를 시집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갈등을 푸는 방식이에요. 속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살리는 길로 나갑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레아가 아들들을 낳잖아. 이 자녀의 출생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성취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제 레아를 통해서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한이 깊었는가. 그게 이제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32절 보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한다. 예, 이게 히브리 말로는 라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보아라,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보아라,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르우벤, 보아라.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레아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다. 이게 샤마라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은 샤마.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흥미롭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엄마가 지어요? 가부장사인데 야곱이 짓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짓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야곱이 대릴사이 같은 입장이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지금 더부살이를 한 거잖아요. 종살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외삼촌의 딸들을 또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야곱은 대릴사위이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레아가 이름을 이렇게 다 지은 건 아닐까. 그냥 추측만 해보는 겁니다. 어찌 가부장사에서 엄마가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하니까. 근데 엄마는 자기의 마음을 그냥 다 담아놓습니다. 샤마, 내 하소연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제 억울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레위 이게 라바라는 말이거든요. 라바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겠지. 진정으로 나와 하나가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또 아들을 낳는데 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오데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예, 이제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레아의 인생에서 이런 어떤 그 즐거운 일이 있을 거라고는 레아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평생을 동생과 비교해서 예, 늘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레아. 정말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마저도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고 그 얼마나 속상했을까? 우리는 뭐 레아가 아닌 사람은 레아의 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물론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라헬이라고 뭐 슬픔이 없었겠어요? 사랑은 받았지만 또 자녀가 없잖아요. 고대 세계에 자녀가 없다는 게 또 얼마나 슬픈 일이고 고통받는 일인지 여러분 뭐 짐작하시잖아요. 이런 갈등들, 이런 고통들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갔느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하고 받아들여주면서 이것을 풀어갔느냐? 그게 아니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레아라고 해도 언제 정말로 그 7년의 세월을 며칠처럼 여기는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지켜보잖아요. 동생은 그런 사랑을 받는데 야곱의 눈이 무조건 동생에게만 가 있는데 자기도 그런 사랑 받아보고 싶지 않겠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동생과 비교만 되어 왔지 누구 하나 나에게 눈길 주지 않고 누구 하나 나를 칭송하지 않고 누구 하나 나를 매력있다 여기지 않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대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결핍의 상황이 있습니다. 레아는 총도 없고 외모도 부족했어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어요. 그의 서러움을 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결핍도 은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알 수가 없다. 뭐 고난, 고통 당해도 이게 다 은혜라고 하더라. 저것만큼 자기 위로 잘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은 그건 여러분 진짜 믿음과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진실로 우리들은 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의 소망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아니죠. 특기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그거겠죠. 똑같이 우리가 시기 질투와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예수를 진짜로 믿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결핍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결핍의 순간 아닙니까? 그게 축복의 통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몸에 가시가 있지만은 내가 요거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됐을까? 안 되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거참 자기 합리화가 뛰어나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달리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레아의 이야기를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늘 그냥 갈등 속에 있고 늘 슬픔 속에 있던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 그녀의 인생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냐? 태를 열어주세요. 가장 큰 기쁨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참 묘해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그러면 레아가 그냥 내 아들을 얻었으니까 만족하냐? 만족하지는 못해요. 또 라헬과의 갈등 속에서 막 시녀 드리기를 또 서로 경쟁하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그렇게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알고 있는 것이 그죠? 예, 시기 질투. 내가 앞서야 된다는 것밖에 없죠. 아버지 라반이 보이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조카 야곱을 속이려고 하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고 예, 여러분 얼마나 욕심 많은 인간으로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두 딸이 자랐습니다. 서로 모자란 거 채워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레아는 그저 내가 좀 못났지만 동생이 예쁘니까 야, 너 참 멋있다, 예쁘다, 너 잘났다. 너 때문에 내가 자부심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로 좀 칭찬해주고 라헬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나는 언니가 제일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됐겠습니까? 근데 이 레아와 라헬도 다 우리 같아서 그러지를 못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두 가지 주제는 구원과 성화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거지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성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신 이유입니다. 구원을 알았으니 우리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약함, 능욕, 박해, 곤고 같은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고 우리 잘남을 보이려고 하고 또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끼어들고 우리를 성화시킬 기회가 쉽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이 때로는 늦춰지기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그냥 순종하고 갔으면 순탄하게 갈 일이 순탄하다는 건 시일이 짧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빠른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지만 우리는 성화의 순간을 자꾸 늦춘다 그 말입니다. 난 내 멋대로 좀 살게 내주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그냥 내 원대로 좀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가 그저 다 죽을 때 되고 힘 빠지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노래 부를 테니까 하나님 그때까지는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지금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너무 폄하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의 삶이 성화의 길을 가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욕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기 기분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아픔이 제일 크고 자기 성공이 제일로 중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유명한 학자이죠. 또 소설가였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저는 장미의 이름이란 책을 제가 20살 여름인가 한 일주일 그 이윤기 선생이 번역한 두 책을 꼭 이렇게 붙들고 지내면서 그 무더위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의 그 다음 책이 푸코의 진자라는 책입니다. 이제 성당 기사단 이야기인데 내용은 어렵지만 또 재미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또 다 드릴 수도 없고 중요한 게 진자라는 게 뭡니까? 이게 기준점이 있고 이렇게 매달리는 추예요. 추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자가 흔들려도 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이 매달린 이 점이 고정돼 있거든요. 우리 인생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꾸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우리는 이 진자를 하나님께 매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둔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에 두기도 하고 돈에 두기도 하고 건강에 두기도 하고 사랑에 두기도 하고 자식에 두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안정될 수가 없는 거죠. 어거스틴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평안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그 진자를 어디다 걸어두셨습니까? 저는 어디에 걸어두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걸어두셨겠습니까? 다들 우리가 좋아하는 데 걸어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걸어놓지 못하니까. 레아와 라헬, 야곱, 라반 다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인물을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엉뚱한 데다가 자기의 이 추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이 중심을 잡아가실 뿐입니다.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여자의 인생을 회복시키셔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여자는 여전히 시기 질투 감정을 여전히 놔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또 이 가정이 또 이렇게 좌충우돌해 가는 거죠. 레아와 라헬 어쩌면 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고 있느냐? 오늘 레아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레아일지 라헬일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레아에게도 라헬에게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만 그들이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라고 아픔이 없을까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레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속상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에게 소망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그래요. 내가 레아입니다. 나 정말 피눈물 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누구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람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 사실만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거기에서 소망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고 불안정한 야곱, 또 라반, 또 레아, 라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런 갈등 많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 가정, 서로 다툼 속에서 마치 자녀 낳기 경쟁을 하듯 막 이런 가정, 여기에 12지파가 태어나잖아요. 오늘 레위 자손 누굽니까? 모세, 아론 아니에요. 유다, 다윗 후손 아닙니까? 유다의 후손이 다윗 아닙니까? 결국 이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진다니까요. 이런 슬픔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눈물 속에서 잉태한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소망을 얻으시고 큰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 안에서 예배하며 때론 레아와 같이 슬프고 눈물나고 원통하고 아픈 가운데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 복된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되찾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또 늘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